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그랬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3일 3일 나누라고 그랬죠. 3일은 형성하는 날, 3일은 채우는 날. 그리고 첫째 날은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거기에 달아두시고 둘째 날은 이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다섯째 날은 무엇을 채워냈다 그랬죠? 거기다가 다섯째 날 물고기들과 새들 그걸 채워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이제 땅에다가 여섯째 날 무엇을 또 채워놓으셨죠? 동물들을 채워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여섯째 날 우리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차례대로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인격적인 면은 다스리는 면이라고도 하는데 인격적인 면에는 무엇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지정의. 맞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잘 다스리라 하고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나요? 잘 못 다스리죠. 왜 못 다스렸죠? 죄를 지는 거예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배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 항상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생활 오늘 보니까 자, 에덴 동산이라는 뜻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 무슨 동산이다? 극락의 동산. 또 막 기쁨의 동산, 막 극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그렇게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무와 금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그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 누굴까요? 그 끝에쯤 가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끝에쯤 가서 아담이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서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무와 금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무와 금령 첫 번째는, 의무는 바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것. 그 15절에 그랬잖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심령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다스리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도 내주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또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 이 에덴 동산, 이 극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러한 동산 가운데 우리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에덴 동산, 심령 천국을 잘 다스려서 유지해 나가야 돼요. 보수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다스리는 방법. 첫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자, 사람이든 만물이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바닷가 가보셨죠? 바닷가 가서 우리 모래사장에 더운 날 햇빛이 쫙 뜨고 모래사장, 백사장이 쫙 펼쳐지고 거기서 의자 하나 딱 놓고 여기 그늘막 하나 딱 지금 들어놔가지고 진짜 내 늘 그리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딱 지나갈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쫓아가서 전화번호라도 하나 좀 받아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아유, 참.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미인을 얻고 싶으면 용기를 내세요. 자녀가.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얻는다? 미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즐길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 보고 선을 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산도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 만물도.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과 자기의 책임.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책임. 제가 주일학교에도 늘 말하는 거지만 주일성수가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주일성수 다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 것. 이거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시시해서 대답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주일학생들한테도 늘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주일성수. 따라서 주일성수.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
세 번째는 11조 생활. 이 11조 생활은 말들을 안 하네. 이유가 뭐야,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11조, 내가 11조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요. 자,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 10분의 1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00%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10분의 1 드리는 것이 내 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허락은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있어요. 그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 소유가 될 수 있지,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누구께로 다시 다 돌아간다?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가 우리의 책임,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니까 그것부터 잘 감당해 나가면은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각기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아가는 나라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을 또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주장, 나의 뜻,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는 누구인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피조물 되는 나는 또 어떤 사람인지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 나아가도록 믿음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실현되어져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데 또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 가운데 또 미치도록 우리는 또 믿음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또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 이 지키는 것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중단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생활은 기본이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자, 한 2주 정도 못 나오신 분들, 참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인진 집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혹시라도 이 잠마기가 틈탈면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서 하이파이브 하기로 했어요.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잠자도 괜찮아요.
편하게 주무세요. 하이파이브 하고 싶으면. 줄이 눈 뜨고 있는 거지. 맞아. 눈 뜨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이라서, 자,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다른 것, 즉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러한 것들에 인도받지 아니하도록,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또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에덴 동산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방심부지할 때 마귀가 틈탔잖아요. 방심부지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면 이게 방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하면은 그게 벌써 이제 안일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기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차지게 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안일주의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인원이 적든 많든 그런 거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계속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로마서 몇 장이죠? 1장이죠. 1장 16, 17절 말씀인가?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이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다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다시 그 믿음이 또 이어지는 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연결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퇴보가 안 됩니다. 퇴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진이에요. 전진.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위하여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거나 다른 것을 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와.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목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기독교적인 책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다 눈 감아봐요. 자, 목적이 이끄는 삶, 기독교적인 책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눈 떠요. 야, 우리 청년들이 잘 배웠네요. 손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 안에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은 목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적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이 목적을 세우고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목적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과정,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좋은 믿음은 그래요. 내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뭐 살다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분명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친구들이 자꾸 나오래.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인간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정말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금단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범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에 위반되는 세력이나 행동을 배척할 줄 알아야 돼요.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모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막 갑니다. 빨리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자,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 성도는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무엇이 성공입니까? 아파트를 한 2채, 3채, 10채 가져야 성공입니까? 아니면 돈을 은행에다가 두둑히 쌓아놓고 있어야 성공입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안에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게 복이고 행복일까요? 이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 성공이든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악한 것은 싫다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삶의 복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우리 심령 천국이 유지되고 거기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4개의 강? 비손, 헷데겔, 기혼, 유브라데. 맞습니다. 이 4개의 강. 4개의 강이 에덴 강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이 강이 흘러나가서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생명의 역사가 막 솟아나는, 죽은 땅이 막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명천국을 잘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도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회사 가면 회사에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얼마나 멋있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사회 전체가 변화가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갖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낮춰서 보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풀 죽어 있대? 왜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그냥 빛만 나는 게 아니라 발열하는 빛이에요. 발열. 라이트, 파이어. 열이 난다고, 열. 발음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따뜻한 사랑의 열기도 막 전파가 되는 거, 우리가 가면. 그래서 우리가 막 추운데 가면은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극 가면 얼음이 막 녹는 거야. 이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변화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 그 두 번째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심. 16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 각종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허락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유를 마셨어요. 자, 이 열매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다 그랬어요. 9절에 볼까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죠. 이 열매는 아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 운총을 가리키는 건데요. 자, 그것들을 우리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각자의 분량대로 또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제가 오늘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먹었더니 그냥 더부룩 답답합니다. 목이 말라서 먹었더니만. 그게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욕심이다. 욕심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 가지려고 해서는 욕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범주 안에서 그것을 또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몰라요. 내가 무엇을 이만큼 벌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낮아져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의 그런 목표는 뭘까? 우리의 목표.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은 세상이 너무나도 가깝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안 들어가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자꾸 막히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다 세워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적당한 때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적당한 때에 세움을 받은 거고 요셉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고 지금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잘 순종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잘 참석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만큼 금덩어리를 벌어서 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 동행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 1계명에 대해서
자, 제1계명 뭐죠? 너는이라고 해요. 너는 단수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앞에. 내 앞에인데 그 앞에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파나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내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1계명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는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나는 너만 보고 싶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는 너를 보고 싶다고 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두고서 정말 내가 그리워했던 내 아들, 내 자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 들고 와라, 은덩어리 들고 와라. 하나님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난 너가 보고 싶은 거야. 너 한 사람이면 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11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 한번 봐요. 11시까지 가려면 아직 한 3분은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봐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조금 늦지 뭐. 조금 빨리 씻으면 되지 뭐. 또 자. 그러다가 아차! 아이고! 5분 남았네. 막 달려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해드릴 게 없어요. 해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없다고. 자, 졸음의 끈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하이파이브 해야 돼. 졸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런 좋은 마음이,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다 적당하게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사실은 생명나무.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참여케 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범죄하여 쫓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과는 먹지 말 것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생활에서 세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자유로 이렇게 먹는 권한을 다 받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다 허락하셔서 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이 선악과 나무. 그런데 이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이 금단의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을 범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좀 더 해야 될 게 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대신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의무와 금령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의무가 뭐죠? 에덴 동산을 그렇죠.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요걸 잊어먹으면 안 되고 요거 하나면
잊어먹지 말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잠잘 때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는 바로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천국,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천국을 우리는 또 잘 다스려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지켜 나가야 한다. 잊지 마시고 꼭 잘 지켜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